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마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큰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공부하고자 하오니 기쁨과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부터 1절 말씀부터 41절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1절까지가 한 묶음이고, 그리고 24장 42절 말씀부터 25장 끝절 46절까지는 비유를 말씀한 거죠. 비유를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은 24장 1절로 41절의 말씀을 먼저 분석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종말. 근데 종말 그러면 기분이 나빠요. 종말은 뭐냐? 망한다는 거죠. 세상은 망합니다. 세상은 종말이에요. 망한다. 끝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영광의 날이죠. 영광의 날.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큼 한심한 사람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당당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은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24장 1절 2절 말씀 메모치시고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3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황폐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황폐. 다른 얘기로 하면은 왜 황폐하느냐?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황폐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나오죠. 읽어놓으세요. 성전에서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말씀한 성전, 황폐할 성전에서 나와요. 자, 23장 38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성전이 황폐돼서 버려질 거래요. 황폐돼서 버려질 곳에 있는 사람은 바보죠. 황폐돼서 버려질 것이라면은 나오는 게 지혜죠. 그래서 예수님은 황폐되어서 버려질 그 성전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제자들은 자, 읽어 놓으십시오.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미련이 있어요. 뭐에? 그 화려한 성전에. 화려한 성전에 남아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화려한, 그야말로 종교센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몸담고 있다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도 성전을 보고 나서 우리 민족의 신전, 우리 민족의 제사중심,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 성전 건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안식이 있었어요. 건물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냥 건물을 통해 가지고 안식이 있어요. 진짜 안식은 아닌데 괜히 건물을 통해서 편안해요. 저것이 바로
우리 건물, 내 건물, 그러다 보니까는, 자, 다시 보죠. 남아있는 미련이 있어요. 예수님은 황폐해서 버려진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사람들에게도 보이지만 예수님한테도 보이는 거예요. 야, 이 건물 대단하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황폐해서 버림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뭐 그때 가본 다음에 결정을 할 건지 어쨌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그 건물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또 들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깨우치려는 거예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정도 됐으면은 고개를 딱 돌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과 더불어서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만 해드릴 테니까는 참고로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들어갔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들어갔어요. 롯. 잘 알고 있죠? 롯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문제는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인지 아세요? 전쟁이 있었어요. 동방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각각 여러 나라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한 사건이 창세기 13장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롯이 붙잡혀가요. 붙잡혀간 포로가 되죠. 소돔성이 지고 롯이 붙잡혀가요. 그러니까는 이때에 자기 조카가 붙잡혀간 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318명인가의 군사를 데리고 이거 자기 집안에서 길리온 군사예요. 군사를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을 포로로 끌고 간 그 사람들을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롯을 구해내요. 구함. 그리고 재물도 구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사람들 구해내지 않습니까? 재물도 찾아내잖아요. 그러면은 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거기에는 물질이 있고 쾌락이 있고 뭐 얻을 게 있으니까는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롯이 말입니다. 죽을 뻔했으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여기다가는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수도 모르겠고 우리 가족도 다 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무슨 미련이 있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그냥 다시 주저앉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창세기 18장 말씀쯤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는 사람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황불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사람이 그렇게 미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 그 선 그렇게 어려웠을 때에 죽을 뻔했어. 구원받았으면은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는 나는 여기서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러는데 이 미련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성의 미련이 있는지 거기 다시 주저앉아 살다가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할 때 간신히 빠져나오는데요. 세상에 그 안에는 소금 기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도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말입니다. 그 성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또 한 번 얘기를 하죠. 미련 두지 말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질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나요?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께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 마음을 두지를 않고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를 않고 우리는 건물에 웅장한 건물에 큰 건물에 아름다운 건물에 마음을 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종교적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은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음을 달라고 하셨고요. 또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24장 3절. 장소가 어디냐? 감람산이에요. 우리가 오래전에 산 위에서 올라가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설교를 들었죠. 자, 오늘 한번 다시 공부를 하는데 설교 들을 때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게 될 겁니다.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자, 줄 그어놓으세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은 38절이에요. 23장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성전이 언제 무너질 것인지. 그리고 24장 2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즉 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종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어느 때에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거기 주의 임하심 동그라미 넣으세요. 주의 임하심. 자, 이 주의 임하심이라는 얘기를 그냥 읽으면 모르고요. 제자들이 이유가 있으니까는 주의 임하심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39절입니다. 23장 39절. 23장 39절을 근거로 한 거죠.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거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는 그러면 그때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여기 세 가지 질문을 했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 무너짐. 언제입니까? 이거예요. 언제?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 그리고 세상 끝에, 세상 끝. 세 가지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진다라는 이야기는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성취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이 간단한 질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자, 그거는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불타죠. 그래서 성취돼요. 두 번째,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주의 임하심. 주의 임하심. 그리고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징조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징조. 사인들. 자, 주의 임하심은 두 개예요. 첫째, 공중으로 임하심. 둘째, 지상으로 임하심. 그렇다면 이것과 연결해서 세상 끝은 언제냐? 세상 끝은 지상으로 임하실 때예요. 지상으로 임하실 때예요. 자, 예수님이 하신 대답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4절 말씀부터 이제 그 대답이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노트에 꼭 써놓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세상 끝은 말입니다. 끝. 종말은, 잘 들으세요. 종말은 기후 문제, 환경 문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이런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끝, 세상의 종말은 기후, 환경, 전쟁, 전염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이냐, 종말의 시계 23시 58분 59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유가 지금 기후가 어떻다, 전염병이 어떻다, 전쟁, 핵전쟁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세상의 종말의 시계를 얘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세상의 종말은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이것을 왕의 귀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이 종말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오염 때문에, 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쟁 때문에 종말이 온다, 꿈 깨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엄청난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봅시다. 4절. 예수님이 징조에 관한 질문을 하시니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이거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놓으세요. 미혹 조심. 자,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두 번째는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혹은 왜 받느냐?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미혹은 왜 받느냐? 영적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신실한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자, 5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사람 있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는 말에다가 줄거 놓으시고 이렇게 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그리스도. 메시아죠. 이 말은요, 내가 문제 해결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종교인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건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교육의 문제, 사람과 싸우는 문제, 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기후의 문제, 이것은 어떤 면으로 정치적인 미혹자입니다. 이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자다라는 거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그러니까는 종교가 없는 사람도 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내가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워낙 지금 발등에 떨어진 문제가 심각하니까는 아, 그래, 저 사람을 따라가야 내가 먹고 살겠구나, 그리고 병원도 공짜로 갈 수 있겠구나, 아이고 또 뭐 애들 교육도 제대로 시킬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6절 말씀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소문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루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루머. 아니면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막 떠든다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아이고 저기 무슨 멕시코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아르헨티나에서 전쟁이 일어났대, 뭐 소련과 미국이 뭐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런데 이라크랑 이란이랑 싸운대 라고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있지도 않은 얘기. 이것을 가짜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뉴스. 특히 전쟁에 관한, 테러에 관한, 폭동에 관한 이런 가짜뉴스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말 옆에다가 제 표현입니다만은 써놓으시면 고맙겠어요. 그러려니 그래라. 그러려니 해라.
진짜야 이러지 말고 아유 또 누가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려니 해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이런 이야기들에 신경 쓰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정치가 어떻다는 둥, 경제가 어떻다는 둥, 전쟁이 어떻다는 둥, 뭐 미국과 중국이 어떻다는 둥, 뭐 이런 많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는 걸 갖고 자기 의견이 막 진실인 것처럼 막 떠들지 말고 진짜는 하나뿐이 없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다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6절 말씀이 참 재밌어요. 두 줄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건 must예요. must happen.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우리는요. 주님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기대해요. 더 웃긴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대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두 줄로 해놓으셨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끝은 아니래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종말이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문이 있고 뭐 미혹하는 사람이 많고 자기가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참 힘들다고 그래도 끝이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말.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마는 끝은 하나님만 알아요. 당신이 무슨 하나님 수준 돼가지고 끝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하는 것 하나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자 보십시다.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시작이라고. 자 다시 거기도 줄여놓으세요. 시작이라고.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끝이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앞에 6절 끝에 끝은 아니니라고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러시고 8절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시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조금 뭐 아는 사람 뭐 그냥 뭐 예언한다는 사람 뭐냐면 이게 끝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대부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좀 기도 좀 한다 합시고 성경 좀 연구한다 합시고 또 무슨 신령하다 한다 합시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그냥 무슨 뭐 종말이니 핵전쟁이 일어났느니 뭐 별 얘기도 안 되니까요.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9절 말씀 동그라미 놓으십시오. 제일 우리가 부담스러운 말이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왕께서 귀환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영광받기 직전에 마지막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9분 응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상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제일 힘들어요. 이상하게 제일 힘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직접적으로 내 몸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 말씀이죠. 영광의 왕의 환란 아니 왕의 그 귀환이 있기 전에 우리가 왕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몸이 환란에 넘겨지게 되겠고 우리 몸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의 귀환이 있기 전에 우리가 영광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것이지 이런 것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거는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응답도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자 즐거우십시오. 실족하게 되어 실족하게 돼요. 이거요. 많은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같이 즐거우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왜 실족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왜 핍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적당한 핍박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핍박도 오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내가 예수 믿다가는 더 어려워지겠다. 우리 애들 공부도 못하겠다. 집도 못 사겠다. 직장에서도 퇴출당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실족한대요. 실족. 자, 그것 때문에 실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실족하냐면은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 교회에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의 복음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을 말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의 귀환이 있고 우리가 영광을 받기 직전에 힘들지만 엄청난 환난과 목숨을 내놓는 어려움까지도 있다는 것을 가르쳤어야 되고 배웠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교회도 없고 배우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오실 때가 다 됐고 주님이 오실 때 다 됐을 때 이거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해서 환난이 있는데 배운 적이 없으니까는 그 환난 속에서 이상하다? 잘못됐다? 아, 나 이렇게 하면 예수 못 믿어. 그러면서 실족하면서 떠나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그 다음에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게 다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세상에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11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선지자 줄거놓으세요. 거짓 선지자. 자, 이 거짓 선지자는 뭘까?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거짓말. 거짓말은 뭐죠? 하나님이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도 없게 하실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이고 정치도 안정시키실 것이고 병도 퇴치시켜 주실 것이고 전염병도 없게 해주실 것이고 라고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사탕발림하는 거예요. 사탕발림.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많대요. 많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왕의 귀환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못 듣게 만들고 왕의 귀환이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말은 평화예요. 늘 그래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평화예요. 문제 해결한다는 것. 그리고 위로예요. 위로. 이 말을 할 때가 있고 이 말을 하면 안 될 때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미혹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한대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율법을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과 반대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자,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기는 법. 불법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이것이 성한다.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많아요?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는 법이 많아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학교에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법 없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학교에서는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거꾸로 해요. 학교에서는 저기 율법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법은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 세상에서는 사람이 성공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있어야 된다고 지배해야 된다고 그런 거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왕의 귀환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 온 세상에 풍성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중심이 된대요. 사랑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한 거잖아요. 그런데 불법,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법은요, 자기중심이거든요. 그러니 거기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같은 맥락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 이기주의예요. 다 이기주의. 내 것, 나의 가족, 나의 식구, 뭐 아이고 전부 나예요. 나. 영어로 얘기하면 I 컴플렉스라고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나. 13절.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교회 공동체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만 추구하는 사람, 위로만 받으려는 사람 있고요. 그리고 환난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고요.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그냥 이상한 헛소문이나 막 내고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엄청난 헛소문 또는 뭐 이기주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평화만 얘기를 하고 위로만 얘기를 하고 환난 얘기 안 하고 왕의 귀한 얘기 안 하고 이러고 살고 있을 때에 진짜 성도는 어떠냐.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고든 길 가는 거예요. 이걸 마태복음 말씀으로 따르면 좁은 문, 좁은 길이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외길을 가는 거예요. 외길. 하나님의 말씀 외길. 외길이라는 건 한 길을 얘기를 해요. Only way. 한 길. 그 길뿐이 없어요. 그 길뿐이 없어요. 자,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 뭘 갖고 견뎌요? 뭐를 갖고 견뎌요? 말씀을 붙들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재난이 끝이 아니에요.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건 시작이에요. 소문이 많이 일어나는 건 시작이. 끝은 언제냐? 복음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보면은 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까지 갔느냐? 세상 끝에까지. 근데 무슨 복음이냐? 천국 복음이래요. 물론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천국에 어떻게 들어간다, 누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이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그렇게 써있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다 증거되고 나면은요. 아, 이제 왕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끝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끝을 예고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야, 세상이 난리가 났대. 세상이 무슨 그 오염이 됐대. 뭐 기후가 어떻대. 핵전쟁이 준비됐대. 아이고 세상 말세야. 천만의 말세. 그것 갖고 말세가 아니에요. 천국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는지 그것을 가지고 아 진짜 끝이로구나 라는 것을 가늠해야 되는 거죠. 잣대가 다른 거예요. 잣대가. 세상의 잣대와 주님이 주신 잣대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잣대와 그리고 말씀이 주는 잣대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가운데서 흔들리지 맙시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굳게 붙들고 승리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